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큰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설교 듣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결론은 신앙 고백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완성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혹은 나사렛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똑같은 호칭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부활 이전은 인간 예수고 부활 이후부터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틀린 기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럴듯해 보여도 틀린 주장입니다. 아주 크게 잘못된 말입니다. 이미 1500년 전 3세기에 있었던 451년 칼게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이론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기독론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제 451년 칼게돈 공의회에서 정리되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론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칼케돈 신조라고도 부릅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한 분이시며 같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데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시에 인성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시며 또한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며 그의 인격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데 죄로부터는 떨어져 있으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와 같으시고 그의 신성에 관해서는 역사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고 그러나 그의 인격적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한 분이시고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는 두 가지 본성으로 인식되는 바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구분 없이 분리 없이 계신 분이며 성질들의 차이는 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각 성질의 특징들은 보존되고 한 인격과 생존을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오며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나눠짐 없이 한 분 같은 성자요 독생자이시며 말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심지어 가장 최초의 예언자도 그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로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기독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 신조에서 단어 하나라도 어긋나게 하면 이단으로 규정되어져 왔습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 읽으시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게 다 이해되어지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기독론에 관해서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으로 모든 신적 능력을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칼게돈 신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33년 동안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실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33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준비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부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전부터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인간 예수는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예수 안에 모든 신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부활 이전의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한 것을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믿으려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피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때는 아직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 사건 이전의 예수는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피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기 3일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흘리신 피가 아니라 부활 이전에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부활 이전에 예수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부활 이후에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후에야 사람과 세상을 구원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구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도 설명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그리스도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존재, 똑같은 성자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나 똑같은 뜻으로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람을 구원했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똑같은 결과, 똑같은 열매, 똑같은 구원의 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부활 이전의 예수와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로 구분한다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같은 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이전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는 믿으면 안 되고 부활 이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주일 예배 낮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깝긴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엉터리 설교 듣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2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는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이 계시록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요한 1, 2, 3서라는 짧은 성경입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 있을 때 써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 서신의 주제는 교제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또 하나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경계합니다. 바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들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계실 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사건 이전이든 부활사건 이후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이전이었습니다. 부활 사건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이후부터 자신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고백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분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였다가 부활 후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해시키겠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겠다고 인간의 말로 설명한 모든 설명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지만,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례 보좌하시는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례를 행하도록 저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가르심으로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받게 하시고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주님의 백성에게 복 주옵소서. 또한 세례받은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라금자 성도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라 금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라 금자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우석 성도님, 이우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이우석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연홍 성도님, 조연홍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조연홍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원옥 성도님, 한원옥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한원옥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진구 성도님, 이진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이진구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 받겠습니다. 이결 어린이, 이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이결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윤다나 어린이, 윤다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윤다나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원 어린이, 박수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박수훈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리를 베푸시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여 구원의 기쁨과 소망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례받은 이들은 뒤로 돌아서시고요. 우리 회중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문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고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돌보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이들이 세례인 되었음을 공포하겠습니다. 공포가 끝나면 주 안에서 세례인 이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를 쳐주시고요.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앞으로 갖고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천중앙교회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다 같이 축하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다발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꽃다발을 받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증은 예배 후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끝나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꽃다발 받고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큰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설교 듣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결론은 신앙 고백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완성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혹은 나사렛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똑같은 호칭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부활 이전은 인간 예수고 부활 이후부터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틀린 기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럴듯해 보여도 틀린 주장입니다. 아주 크게 잘못된 말입니다. 이미 1500년 전 3세기에 있었던 451년 칼게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이론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기독론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제 451년 칼게돈 공의회에서 정리되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론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칼케돈 신조라고도 부릅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한 분이시며 같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데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시에 인성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시며 또한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며 그의 인격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데 죄로부터는 떨어져 있으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와 같으시고 그의 신성에 관해서는 역사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고 그러나 그의 인격적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한 분이시고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는 두 가지 본성으로 인식되는 바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구분 없이 분리 없이 계신 분이며 성질들의 차이는 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각 성질의 특징들은 보존되고 한 인격과 생존을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오며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나눠짐 없이 한 분 같은 성자요 독생자이시며 말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심지어 가장 최초의 예언자도 그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로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기독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 신조에서 단어 하나라도 어긋나게 하면 이단으로 규정되어져 왔습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 읽으시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게 다 이해되어지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기독론에 관해서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으로 모든 신적 능력을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칼게돈 신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33년 동안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실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33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준비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부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전부터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인간 예수는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예수 안에 모든 신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부활 이전의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한 것을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믿으려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피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때는 아직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 사건 이전의 예수는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피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기 3일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흘리신 피가 아니라 부활 이전에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부활 이전에 예수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부활 이후에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후에야 사람과 세상을 구원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구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도 설명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그리스도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존재, 똑같은 성자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나 똑같은 뜻으로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람을 구원했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똑같은 결과, 똑같은 열매, 똑같은 구원의 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부활 이전의 예수와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로 구분한다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같은 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이전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는 믿으면 안 되고 부활 이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주일 예배 낮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깝긴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엉터리 설교 듣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2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는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이 계시록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요한 1, 2, 3서라는 짧은 성경입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 있을 때 써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 서신의 주제는 교제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또 하나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경계합니다. 바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들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계실 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사건 이전이든 부활사건 이후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이전이었습니다. 부활 사건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이후부터 자신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고백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분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였다가 부활 후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해시키겠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겠다고 인간의 말로 설명한 모든 설명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지만,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의